반갑습니다. 한목나 매일 성경 1월 14일 민수기 8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장의 내용 다 읽어 보셨죠? 우리 외람의 표, 이제 구약학자의 외람의 표를 보면서 지금 대충 어느 위치에 지금 말씀이 진행되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기록하셨기 때문에 왜 이렇게 쓰셨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는 현재 2월 1일 정도에 대한 그 일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어디 있냐? 오늘 8장 레위지파 위임식인데 오늘 위임식보다는 레위기에 나왔던 등잔대에 대해서 오늘 저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막 안에 이제 지성소 안에 등잔대가 있어요. 잘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성막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큰 테두리를 볼 수 있고요. 그 테두리 안에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거기에 바깥에서 움직이는 것이 있고 또 텐트 안으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텐트 안에도 또 중간에 이제 잘 아는 휘장이 쳐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면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되는데 이 휘장이 있고 이 안에 이제 언약계 법궤가 있고 바깥쪽에 이제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오늘같이 이제 등잔대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요 상황 동쪽이 이쪽으로 보면은 여기 이쪽에 등잔대가 있고 요 앞에 떡상이 있고 요 가운데가 이제 분향단이 있게 되는 건데 그 그림의 표가 이제 좀 인터넷 잘 나타나 있고 저도 좀 말씀을 그렇게 드리면 좋은데 오늘은 요 좀 모양으로 좀 했습니다. 하여튼 이 등잔대의 상황들로 이루어지고 또 한목나 레위기에서 출애굽기에서도 이 등잔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등잔대의 특징을 보면은 한 덩어리로 만들었어요. 순금 한 달란트로 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조각조각 이렇게 맞춰서 뭐 용접하듯이 만든 것이 아니라 순금 한 단으로 망쳐 쳐가지고 저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온전한 헌신을 나타내고 있고 6 등잔대 이제 모양이 있고 또 살구꽃 형상입니다. 그리고 앞을 비치게 했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해서 불이 피워져야 되며 우리가 잘 알듯이 고앗 자손이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7장 중심으로 등잔대를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데요. 지난 6장 22절에서 27절의 제사장의 축복, 구약의 대표 이제 축복문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보았는데 7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출애굽에 있는 마지막 장에는 모세가 다 완성해놓고도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못 들어갔다. 하지만은 어제 마지막 그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와 만나 주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성막 건설의 진정한 완성은 진정한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 외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는 것이 진정한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상황이 어떻게 제사장과 오늘 등잔대의 그 상황과 연결되느냐? 비추다라는 오르라는 단어가 원어가 있어요. 이것은 민수기 6장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에 대한 이제 상황이 이 비춤에 오르가 있고 8장 2절에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심에 여기에 단어가 또 오르라는 단어인 거죠. 이 오르의 단어로 상황을 볼 때에 제사장의 축복은 청각적인 경험인 거예요. 하지만 등잔대는 시각적인 경험이 되는 거죠. 도표로 보면은 이 7장을 중심으로 아까 봐왔던 그 7장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그 상황으로 볼 때에 그 앞전에는 청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충분하게 받고 나서는 그 임재를 하나님의 시각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잘 모르지만은 비시각적인 경험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그 7장 89절의 상황들이 보여지고 또한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말씀을 적용했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균형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시각적인 하나님, 청각적인 하나님, 온 감각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어떻게 다가올 때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또 이렇게 만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내 스스로가 재단하면서 하나님의 경험을 무시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타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님의 임재 상황들이 있지만은 불꽃으로 왔는지 뭐 지진으로 왔는지 바람으로 왔는지 여러 가지 알 수 없었지만은 이렇게 계속 귀담아 듣다 보니까 또한 보게 되니까 나중에 세밀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엘리야는 만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등잔대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시각적으로는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 축복을 청각적으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제 비춰지는 그 상황들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짧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7장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며 또 우리에게 거룩한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기름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성령 충만함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셔서 청각으로, 시각으로 또 온 감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한목나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택하시고 다 같이 안녕.